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는 걸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걸 바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새해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답을 오늘 이 본문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되었고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듯이 그녀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요.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녀가 보통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꼭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기생 라합. 교회사에서 한때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좋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기생이라는 말은 여관집 주인을 뜻한다. 왜 그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했냐 하면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단어예요. 기생이라는 단어는 몸을 파는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장에 믿음의 표본의 인물로 등장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야고보서에 인용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중요한 놀라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뚜렷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라합의 삶을 통해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새해 한 해 내내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니까 잊어버릴 것도 없잖아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라. 중요한 단어는 예민 그리고 반응이에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라. 오늘 사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약 16km 떨어진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미리 보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군사들에게 발각되고 말아요. 그들은 도망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마침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라합은 그들을 지붕에 숨겨주고 추격대의 추격을 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추격대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이지요. 추격대가 다 떠나고 나서 라합은 지붕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자신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수한 것 아시죠?
언약의 백성들만이 사용하는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개역 성경을 사용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러분, 왜 정탐꾼들은 하필이면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한결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라합이 이미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 한 말을 보십시오. 신학자들은 라합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도대체 라합은 어떻게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 해석의 핵심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를 본문은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하였음이라? 들었음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가? 그 이유를 본문은 라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음은 어떤 들음인가요? 그것은 너무나 빈약한 들음이었어요. 그녀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소문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으로 전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라합은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전해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정탐꾼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위대한가요? 그 이유는 그녀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던가? 그들은 모세에게 직접 전해 들었어요. 구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라합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 갈라진 홍해를 자신들의 발로 걸어 건넜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였으며 반석에서 기적같이 샘솟는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말씀을 거부하는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택함을 입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 환경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사정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천하고 잘못된 직업을 가졌던 이 여인, 말씀의 빈곤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은 너무나도 빈약한 들려온 말씀, 하나님에 관한 전해진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보십니까? 이 대조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이 대조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대조.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게 들려온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외치죠. 읽어보십시오.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목이 터져라. 선지자들을 보내. 들으라,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많이 외치셨던가요? 그분은 그것도 부족해서 장터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다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탄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밭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능력의 말씀이 어떤 마음밭에 와서는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어떤 밭에서는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제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말씀하면 그저 따라오는 로봇으로 만들지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강제로 열지 않으세요.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가? 내가 열어야 합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왜 주님은 이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능력의 말씀도 밭에 따라 뿌리가 내리거나 자라거나 죽거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요. 우리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보았고 언약의 성취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성경 없었어요. 선지서도 없었어요. 시가서도 없었어요. 우리는 모든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 사건을 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라합처럼 작은 말씀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어서 시시하게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는 않았는가? 꽤 오래전에 한 의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분인데 사람을 통해서 좀 만나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분은 기독교 병원에서 꽤 오래 근무하다가 개업을 한 분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지요. 그래서 기독교 병원에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정했어요. 왔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취미 생활이 뭐냐면 스쿠버 다이빙이에요. 산소통을 쥐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 근데 여러분, 바다는 우리가 볼 때는 강만 흐르고 바다는 안 흐르는 것 같지만 천만에 강물보다 훨씬 빠른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 들어갔는데 그 큰 물줄기를 모르고 10여 킬로를 떠내려간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없는 거죠. 8시간을 떠 있었다고 합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마침 비가 내리고 풍랑이 거세지고, 한번 여러분의 일로 상상해 보세요. 나는 죽었구나. 산소통도 다 벗어던지고 무거운 거 다 벗어던지고 그냥 8시간을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리에 스쳤겠어요. 그동안 기독교 병원에 다니며 자기를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들었던 말씀들. 왜요? 그 병원은 예배에 참석해야 되거든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셨구나. 금방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짚어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권면했어요. 이제 당신이 들려온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들려온 말씀에 이제는 당신이 반응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부부는 우리 교회 몇 개월 나오는 듯 하더니 발걸음을 끊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지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저는 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개업해서 큰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성공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이 땅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이 확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천국의 수많은 진리를 우리가 아는 언어로 기록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큐티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새해에는 지난 세월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어요. 이 새해는 부탁합니다. 라합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함치지 않으셔도, 분노하여 외치지 않으셔도, 세미한 들려온 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며 우리 모두 라합처럼 반응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세요. 한마디 말해도 그 말을 귀중하게 알아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녀를 보면 얼마나 기쁜가요? 그냥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하나님도 왜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멘.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과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들려온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나머지 한 가지를, 사실은 같은 맥락이지만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예민하게 행동하라.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행동하라. 사실 같은 얘기겠지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가 행동했던 증거가 몇 구절에 나타나요.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어디에 숨겼더라? 3대. 여러분, 3대가 뭔가요? 3대는 쉽게 말하면 옷을 만드는 재료였어요. 옛날 시골에 가면 왕골이라고 합니까? 물이 있는 곳에 왕골을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왕골을 찢어가지고 베옷을 만들잖아요. 비슷한 3대예요. 자,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 본문을 읽으면 왜 기생의 집에 3대가 있었을까?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장정 2사람이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넉넉한 양. 이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작게 있는데 숨으면 그냥 바로 들키지 않겠어요? 왜 기생의 집에 그렇게 옷을 만드는 재료인 3대가 지붕에 산같이 쌓여 있었을까?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이 뭘까요? 십자가? 붉은 것만 보면 십자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지나친 해석이에요. 모형적으로 적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무리죠. 당시 붉은 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옷을 염색하는 염색 재료가 아주 희귀했죠. 주로 어떤 색만을 염색했는가? 붉은색. 근데 그 염료가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염료를 잘 모아서 보관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염료를 천에다가 듬뿍 먹여서 줄을 꼬아서 보관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연습하는가? 큰 솥에다가 옷을 넣고 흰 옷을 넣고 삶는데 그 염료를 잔뜩 먹인 밧줄을 한 20cm, 30cm 뚝 잘라서 넣어서 같이 삶으면 확 염색이 되는 거예요. 이 3대에 관한 이 해석이 아주 많이 연구를 해서 나온 거예요. 아주 미국에서 공부하던 한 분이 박모 씨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 페이퍼를 쓰고 교수님한테 엄청 칭찬을 듣고 A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책들을 제가 연구하고 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보십시오. 라합의 집에는 옷을 만드는 재료인 3대가 엄청나게 있었고 염색을 하는 붉은 줄이 있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라합은 이미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의복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의복을 만드는 일은 아주 상당한 고단한 노동이었어요. 지금같이 기계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손으로 다 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몸을 팔아 생활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 몸을 파는가? 노동이 싫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런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만났을 때에 그 고단한 의복 만드는 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를 명백하게 나타내는데, 라합은 들려온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정탐꾼이 도착했을 때 이미 직업을 바꾸고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돈을 버는 일을 포기하고 그녀는 들려온 말씀에 따라 고단하지만 노동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라합은 결단했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직업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바로 이런 그녀의 행동이 야고보서의 행함의 대표적인 예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새해에 당신이 바꾸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알 거예요. 혹 가족에게 마음대로 하는 횡포인가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은밀한 죄입니까? 더러운 이덕에 한 발을 걸쳐놓은 것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는가?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요. 고치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요. 반응하라고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아보셨나요? 속임을 당하면 경제적, 물질적 여러 가지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던가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던가요? 속임은 우리에게 큰 손해와 상처를 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이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날마다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너에게 독약을 퍼먹이는 거야.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았어요. 말씀이 귀한 것을 몰라요. 예배 때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서는 전혀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수십 년 지났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말이 그대로예요. 경제적인 가치가 그대로예요. 자신에게 날마다 속임수를 던지는 거예요. 독약을 퍼붓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화될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에 한꺼번에 다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려온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부부싸움을 10번 했으면 올해는 5번으로 줄여야 돼요.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죠. 5번으로 줄여야 돼요.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쉽게 화를 냈으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몇 번 화를 냈으면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그것을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샘물이 터져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내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으면 라합처럼 들려온 말씀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며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변했어. 우리 엄마가 변했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들려온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여 삶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곳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라합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라합은 들려온 말씀에 그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모든 신을 버리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찾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평범한 얘기로 읽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어보세요.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왕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적군을 숨겨주는 행위는 사형이잖아요. 자기만 죽나요? 모든 가족이 다 죽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신고만 하면 큰 포상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했는가?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큰 희생이죠. 이게 헌신이죠.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씀의 행동으로 반응하면 그 다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헌신이에요. 헌신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보세요. 저는 은퇴하면서 정말 요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방을 돌다가 좀 많이 울어요. 한국교회의 헌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총 서로 하겠다고 후보자가 많아서 누구를 할까 고민했는데 요즘은 2,000명 교인 가운데 교총 몇 명 뽑는 게 어려워요.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교총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밖에 안 해요. 옛날 교총요, 우리 지명은 집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어요. 돈 받았나요?
그분이 얼마나 가난한 것 아시잖아요. 김해로 혼대 다니며 다 전도하고 신방하고,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세요. 과거 어려웠던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헌신했던가요? 그러나 어느새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마저 힘들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집회에도 나오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롯처럼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롯의 마지막을 알지 않는가요? 세상으로 달려간 롯의 마지막,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롯처럼 소도로움으로 달려가야 합니까? 아니면 오늘 라합처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결과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6장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것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장에 등장하고 야고보서의 행함의 예로 등장한 이유예요. 몸을 팔던 매춘부가 예수님의 족보 성경에 등장하고 믿음의 장에 등장하고 행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것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패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이혼 괜찮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처받았던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말씀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들려온 말씀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그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만드는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늘 수천 년이 흘러 수많은 수백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라합의 이야기를 읽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왕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이런 멋진 가정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런 멋진 인생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라합도 했는데
몸을 팔던 장녀가 이 일을 해냈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자격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라합보다 낫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뭘 지키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얘야, 라합을 봐라. 라합을 봐. 라합이 한 게 뭐 있나요? 들려온 말씀 붙던 거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진하게 산 거죠 뭐.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요. 오늘은 오늘 기도 중에 당신이 바꾸어야 될 것이 뭡니까? 당신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뭘 바꿔야 될지 알잖아요. 우리 그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뀌고 싶어요. 변화받고 싶어요. 나도 라합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손 내밀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것 소리내어 기도해서 그것을 밝히기 싫으면 그냥 읊어무려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르짖든지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모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바꾸고 싶습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고 있었어. 수없는 말씀을 듣고,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사오니 이 새해에 우리가 바뀔 것, 내가 꼭 변화시켜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야 할 것 하나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한 해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라합이 바꾼 것처럼, 라합이 결단했던 것처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떤 손해가 따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시여 우리는 진흙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쭉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요? 혹시 길가와 같은 딱딱함인가요? 아니면 잡초가 무성한가요? 그래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딱딱한 마음이 된 내 마음을 주님 갈아엎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라합처럼 세미한 작은 음성에도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 마음이 되게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4절을 보십시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흠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딱딱한 내 마음에 번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오셔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오직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아니고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못지할 바를 모르는 모든 것들을 잡초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시는 분을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대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가 멸망의 길을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시인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라합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신호만 보내셔도, 작게 속삭이셔도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외면치 말게 하시고 라합처럼 붙들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수없이 바꾸려고 노력해 오다가 너무 바뀌지 않아 포기했던 것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이 새해에는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딱딱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복을 받고,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특별히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믿음의 바톤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했사오니 2022년 새해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큐티할 때에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막을 걷듯 큐티하기 싫을 때에 어느 날 은혜의 샘이 터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말씀의 단맛을 알아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 영안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도 라합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